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중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먼저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대행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를 위해서 인류교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또 여러분 소전자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정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진문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는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꺼내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듣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요. 지도자나 안내자의 말을 잘못 들어서 낭패를 당하거나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어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많냐 적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우리는 잘못 들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젠가 시차로에서 이천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가 어디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세히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양재에 가면 추계리에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으로 생각하고 갔던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물어서 가게 됐는데요. 바로 내 생각만 가지고, 자세히 안 듣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래 거길 거다라고 짐작하고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헛수고를 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누군가 질문하면 바르게 대답합니까? 참 우리는 지도기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안 합니다. 보통 이제 몇 살이냐고 하면 닭띠래요, 닭띠. 저가 닭띠인데요. 57년생이 닭띠예요, 1957년생. 그렇지만 69년생도 닭띠란 말이에요. 81년생도 닭띠, 93년생도 닭띠, 2005년생도 닭띠, 2017년생도 닭띠.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현재 집 나이로 65세입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걸 닭띠라고 말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이죠. 월급 얼마나 받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받아요. 아니면 별로 안 받아요. 이게 뭘 기준해서 좀 받는다는 건지, 뭘 기준해서 별로 안 받는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또 내가 새 옷을 입었으면 새 옷 샀냐고 하면 샀다 커니 아니면 누가 줬다 커니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아니면 이거 싼 거예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뭔가 하면 상대방의 질문에서 대답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말하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뭔가 하면, 먼저 우리 사람들은 잘못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서 잘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냥 들으면 잘못 듣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야 돼요. 화가 난 상태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전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들을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지 내 식대로 분석하거나 판단해버리면 그 말은 그 말이야. 그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버리면 그것을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솔로몬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솔로몬의 지적은 뭡니까? 그는 강대한 나라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그래서 공주들은 정말 뜬금없이 다른 나라 가서 살더라고요. 왜? 서로 딸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치겠어요? 또 사위인 나라를 어떻게 또 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바로 솔로몬도 그랬다는 것이고, 또 그는 왕궁과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나라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은 없고 어떤 혼인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쓰는 그런 방법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한 것이 아니라 뭘 먼저 건축했습니까? 자기가 살 궁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어요? 다윗이 가져다 놓은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산당이 기브온인데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1,000개의 제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 있고, 보통 말하는 무슨 1,000번제라 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1,000번 정도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적이 많습니다. 어쨌건 1,000번제니까 양을 1,000마리를 바쳤다고 하는 거니까 도대체 왕 같은 사람 아니고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양 한 마리 바치기도 어렵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해서 뭐라고 원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 1,000번제에 감동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쨌건 솔로몬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구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서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부귀와 장수나 힘이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런 것을 구했을까요?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또한 자기는 부족하다고 또 고백을 하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리기 때문에, 자기는 출입할 줄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주님만이 나의 길을 주관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은혜 받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래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은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있지만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백성들을 바르게 심판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을 때 심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면 불공정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정에서는 검사의 고소가 있고 변호사의 변론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의 실제, 진짜의 그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검사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타난 어떤 사건만 본다면 변호사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주어서 바르게 판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솔로몬은 자기가 권력으로 백성들을 누를 수도 있고 물질로 풍요로울 수도 있고 장수하여 오래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싶었기 때문에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 듣는 마음, 하나님 주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두 창기의 모습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산모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 아기의 엄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당혹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듣는 마음, 진짜 엄마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각 나눠줘라.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그걸 나누려고 했을까요? 그럴 의도가 아니고 진짜 엄마라면 아기가 사는 걸 원하지 죽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뭐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여기서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반쪽에 나눠서 얻는 게 어쨌건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내 아들 아니니까 찾고 안 찾고 상관없는 거고, 진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내 아들이 내가 혹시 못 키운다더라도 살아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엄마의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 품에 안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진짜 아기의 엄마의 마음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과 말할 때 그 진짜 마음이 있어요. 진짜 마음. 그 진짜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화내서 하는 말, 또 아니면 속상해서 하는 말,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습성적으로 조금 하는 그런 말로 인해서 진짜의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어도 정말 남편의 마음 하나도 모르고 아내의 마음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친구라고 해도 몇십 년을 만나도 진짜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말을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부산 살아도 찾아갈 것이고, 뭐 어디 살아도 찾아가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저녁만 되면 맨날 전화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랑 전화하냐 그랬더니 미국에 계신 분하고 전화한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에 계신 분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입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는데 456억을 놓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아니 그럼 남이 죽든 말든 그거 얻으려고 하는 그 싸움.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마도 그들의 소원은 뭘까요? 대통령 되는 거. 이게 바로 소원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이 아닐까요?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잘 듣는 자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잘 듣지 못하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행동은 결과적으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 거의 왕들 중에서는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말하죠. 최고의 학식을 가졌고 최고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듣는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이 말하려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마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장사 잘할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죠. 아마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알면 목회 잘할 것이고, 또 뭐 가정에서도 남편의 마음을 잘 알고 아내의 마음을 잘 알면 사이가 나쁠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런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내가 누구의 마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기쁜 일이고, 그럼 하나님도 기쁘고 그 사람도 기쁘면 나만 안 기쁠까요? 당연히 나에게도 기쁜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들을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다른 이도 기뻐하고 결과적으로 나까지도 기쁜 일이 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뭘 구할 것인가? 이런 듣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정말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